시편 이 14편은 어리석은 사람과 또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의인들을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과 3절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도덕한 사람 아니면 큰 죄악을 범한 자로 이 어리석은 자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죄를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지는 또 고등교육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성경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역사와 우주의 만물과 천체를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라고 생각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가장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행동은 보편적으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인식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나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종종 어리석은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나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합니다. 이럴 때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나 소유한 거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소유물을 이방 나라 족속들에게 해치지 않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은 쫓기는 신세고 뭔가 숨어 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마온에 사는 나발의 이런 양털 깎는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의 그런 소유물들을 지켜준 적도 있고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차저차에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양식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지금 양털 깎는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양식이 좀 먹을 음식이 좀 있으면 좀 싸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의 형편을 잘 아는 거죠. 다윗이 쫓기는 신세니까
나발이 다윗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길래? 다윗이 누구야 도대체? 다윗을 모르는 사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많이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에 나가면 사울보다 더 큰 정말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이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하면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음식을 주기 싫으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너희들에게 내가 음식을 주느냐. 그래서 음식 하나 못 갖고 음료수 하나 못 갖고 다시 이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감정이 상했지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소유물, 나발의 소유물까지도 지켜주고 양 한 마리 상하지 않도록 돌봐준 적도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수 있겠는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가서 쳐서 진멸하자.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진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가 음식물을 잔뜩 싸갖고 아주 좋은 것들을 싸갖고 미리 달려와서 이제 다윗의 길을 막으면서 엎드립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용서해달라고. 자기 남편이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중에 있었던 우리들의 소유물까지도 지켜준 다윗이 당신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때 그녀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다윗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 미련한 자라는 말이 나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그릇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 정말 이것이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미련한 전제와 같은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발보다 뭐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발이라는 말은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 곧 그것을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나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떠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까? 어떠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을 나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래서 만 가지가 있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루의 아침에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니 수면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우주의 만물에 이런 법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호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100%가 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만물이 우주의 전체의 만물 인간에게 속한 우리의 내 인생까지도 다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니이다. 오직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단순하게 자기의 대적자를 향해서 악한 자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2절 3절에 보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제 꿰뚫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2절에 보니까 3절에 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나발만 여기에 존재가 아니에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공궁에 빠뜨리고 중상모략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만 어리석은 자로 악인의 모습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더 포괄적으로 인간 본래의 죄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도 뭔가 의로운 것인 줄 깨닫는다면 구속자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개발하면서 의로운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내 안에 선을 행할 의지는 하나도 없도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선을 행할 능력을 간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과 26절 쭉 살펴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치우쳐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고, 인간 본래의 존재의 죄된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죄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 본래의 존재는 정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가 동시에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5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가 되신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7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구원자를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단순한 역사적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된 포로 가운데 있는 인류의 본질적인 죄악으로부터 이 시온에서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환하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여러분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향하는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이런 인간의 타락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모하고 피하는 자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약점들, 더러운 것들을 씻으십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 리뎀션, 내 죄값을 다 피 흘려 갚으시고 나를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나발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깊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위장된 모습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의로운 행동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생각에 내 머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 마음이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라도 정말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칭의적인 은혜는 우리가 입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칭의적 은혜를 달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자는 칭의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덧입는 자는 칭의적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성화적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이 좀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좀 더 예수님 닮고 주님 닮고 우리 하나님 닮고 우리 성령님 닮아서 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화목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발과 같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적인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꺾어버려야 돼.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지 못하니까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발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수 안에 다시 살려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자기를 죄인이요 괴수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 매 순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그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두면은 오늘도 무슨 짓을 무슨 생각을 무슨 감정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정말 나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도 토살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일수록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는 악인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의지에서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오늘도 미미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두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도 저희들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 아버지 너무 미천한 것이오니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단 핀수스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